지난번에도 주안의 나에게 부르셨었나요? 다른 전도회에서 하셨나? 너무 이렇게 마음이 든든해지고 위로가 되는 그런 찬송입니다. 늘 주 안에 계시면 음, 어떠한 일들도 넉넉히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문화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열문화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일이 걸림을,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그렇게 시간을 아껴서, 세월을 아껴서 천년을 하루가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는 그 주님의 시간관념으로 그렇게 믿음을 잘 준비해야 할 것을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7장부터 시작됐던 우리 예수님의 유대야 지역 마지막 사역의 가장 마지막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이후로 우리 28절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바로 그 마지막 주간 7일에 관한 기사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 입성하기 전 마지막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교훈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분명한 목적 그리고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마태가 비슷한 비유를 하는데 무슨 비유가 하나 더 있죠?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하고 문화 비유하고 이렇게 비슷한 점도 있고 또 차이점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 두 기자가 본 바로는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만 하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자기네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람들도 많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들은 뭐 전혀 이단이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래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고 그분께서 하시는 일들이 구약 시대에 기록된 그 많은 메시아 언약에 합당한 일들, 메시아인 증거들을 이렇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이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이 맞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삭개오 우리 배웠는데, 삭개오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구원을 선포하시며 삭개오와 같은 죄인의 집에도 구원을 주시는 분께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우리들 다 구원해 주시겠지.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그 구원관, 그리스도관은 로마의 속국으로부터의 해방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올라가셔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의 전지전능한 권능으로 로마 군사들을 쫓아내고, 또 거기에 이제 자기들 두 제자들을 각 요소 지도자들로 앉히고 그렇게 나라를 다스려 가실 줄로, 사실은 그 따르는 무리들과 이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18장에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들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적인 이사들, 기사들,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렇게 예수님이 왕만 되시면 그러면 먹는 문제, 아픈 거, 병든 거, 또 재물에 관한 문제, 군사적인 문제,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겠다. 당연히 로마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얻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자들마저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을 혹시 그렇게 믿는 경향이 있지 않나 늘 점검해야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기적들과
기사들은 다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주시려는 것, 그리고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그렇게 눈에 보이는 이적들을 행하셨다라는 사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외적인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가 신령한 저들을 사모하면서 갓난아이와 같이 그렇게 우리의 구원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보이지 않는 면을 살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겠고, 우리 예수님도 그런 데 관심을 두시고 그런 면을 살려 나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 열 문화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그런 신령한 뜻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 그런 의미로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물론 차이점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열 문화 할 때의 그 열 문화와 그리고 달란트 비유할 때의 그 달란트, 이 문화는 열 문화를 열 종에게 한 문화씩 다 동일하게 주셨어요. 근데 그 달란트는 어떻게 하셨죠?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이렇게 좀 차등을 줘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것을, 주인이 주셨던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드셨어요. 여기 그 본문에 나오는 문화는요, 먼저 중생한 영을 가리킵니다. 중생한 영을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문화가. 그리고 그 영을 사용해서 영이 자라나고 그 각각 고유의 영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이 문화가 다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는 중생한 영, 그리고 그 영이 사용해서 이렇게 능력을 따라서 영이 자라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나 권세들, 그런 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주셨다고요? 다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각각 개인에게 다 동일하게 주셨어요. 근데 달란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달란트는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어떤 자에게는 한 달란트, 어떤 자에게는 두 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달란트는 여기서 이렇게 중생한 영이랄지 그 영이 사용하는 은사와 능력, 권세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분량에 따라 맡겨주신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을 얼마나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충성심을 비교해 보시려는 의미로 그 달란트를 주셨다. 즉 그러니까 사명과 여러 가지 직책들, 그것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문화와 달란트는 많이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문화에서는 뒤에 이제 보시겠지만 칭찬을 동일하게 해주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달란트 비유에서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두 달란트 남겼을 때,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 네 달란트 남겼을 때,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 달란트 남겼을 때, 즉 배가 시켰을 경우 똑같이 칭찬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충성의 비율을 가지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두 달란트 남겼는데 그 두 달란트로 다섯 달란트 받고 열 달란트 남긴 사람과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작은 것으로 작은 그렇게 직책을 받고 거기에 따르는 어, 소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다 할지라도 배가 시키면 똑같이 배가 시킨 다른 이들과 같은 상급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다 한 달란트씩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열 달란트, 어떤 사람들은 다섯 달란트, 어떤 사람들은 한 달란트도 못 남긴 그런 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열 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다섯 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게 다른 거예요, 주인. 예. 그것은 자기가 받은 고유의 은사와 중생한 영을 사용해서 똑같이 충성을 감당하면서 힘을 다하면 다 열 달란트 그렇게 남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을 때 여덟 달란트, 다섯 달란트, 세 달란트,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도 남기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등이 좀 있는데 어쨌든 그 두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경제 문화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 때가 이렇게 좀 길어질 것을 먼 곳에 갔다라고 말하고 돌아오기는 하시지만 먼 곳에 나간 것을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봐서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재림하실 때 이제 왕권을 가지시고 다시 오실 때가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 그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국가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어떻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바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사실 이들에게 교훈해 주시고자 이 문화 비유를 마지막으로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종들에게 문화를 나눠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4절부터 19절까지 장사를 잘한 종들이 받는 법 10문화, 5문화 남긴 종들 그리고 20절부터 27절까지는 장사하지 않은 종이 받은 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내가 왔다.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씀을 하실 바로 그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보고 삭개오의 일을 듣고 있는 이들이 나를 많이 따르고 있긴 하지만 정말 잘못된 생각으로 그릇된 그리스도관, 구원관을 가지고 나를 따르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 비유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는데 오셔서 예수님이 들어가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할 줄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렇게 부활하셔가지고 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사명을 받기 전까지도 사실은 그들은 제자들은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할 줄로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장면이 있기 바로 전 사도행전 1장 6절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언제입니까?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비단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유대인들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제 아닌 초림 예수님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이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시여 당신이 첫 번째 오시는 건 맞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두 번째인데 두 번째 오는 건데 이제 그때서야 잘못된 것을 깨닫는데 그때는 늦습니다. 초림 예수님을 믿는 것과 재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구원을 얻는 진리의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되는 거예요. 초림 예수님을 믿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재림 예수님을 초림 예수님으로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미 오셨던 그 예수라는 자가 진짜 하나님,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이 맞고 그분은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기회가 다하기 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이때에 그 일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그렇지 않으면 너무 안타깝고 아쉽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전 세계적인 복음 전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서로 그렇게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말씀 이사야 52장 들었던 것처럼 시온 산을 넘어서 다시 시온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복음이 그렇게 아주 형편없는 발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발이라고 보시는데 그런 발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시온산으로
산을 넘어서 시온으로 넘어가야 할 때가 지금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적 시온은 어딘가? 그것은 우리 북한이 될 수도 있고요. 원래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잖아요.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큰 칭찬을 받았던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공산주의가 서게 되고 사회주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바로 그곳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탄은 그 견고한 진을 그렇게 늘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됐던 바로 그 자리, 그 자리에 사실은 사단이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가 무너지면 망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곳에 가증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될 때, 여러분 그때 교회의 멸망이 아닌 그것은 국가적인 멸망이 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북한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저 유럽 국가들을 향해서 우리는 정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우리에게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역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세계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을 넓히셔야만 합니다. 영역이 너무 작으면 그러면 그 정도 구원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한 문화를 주시고 그 문화를 따라서 열 문화를 남길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권면하시는데 우리가 피곤하다고 일이 바쁘다고 나는 뭐 여태까지 그렇게 안 했다고 그렇게 더 이상 영역을 넓히는 영역의 영역을 넓히는 일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마치 한 문화 받고 5문화만 남긴 사람처럼 혹은 한 문화도 남기지 못한 자와 같이 그렇게 지내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은 달란트, 그 달란트의 사명과 여러 가지 직책을 잘 감당하고 충성되이 그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아야 되겠고 오늘 문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중생한 영, 그 영이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해서 그 한 문화, 그걸 온전히 통째로 사용해서 그거 사용하다가 본전을 잃어버릴까 걱정하지 말고 이 한 문화 받은 사람이 그래서 못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거 굳이 그렇게 막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뭐 취하지 않는 데서 이렇게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기도 하시고 심지 않은 데서 다 하시는 분이니까 뭐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 있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 하는 마음으로 괜찮겠지. 믿기로 예정되고 작정된 자들은 뭐 다 믿겠지.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섭리와 뜻대로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 받기 혹은 한 문화도 못 남긴 그러한 자와 같은 생각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만 하겠습니다. 열문화 이 비유가 참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주신 문화는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내가 지금 잘 온전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어디 혹시 묻어둔 건 아닌가? 주일날만 이렇게 잠깐 예배 드리고 받았던 말씀, 또 성경책, 또 기도 생활, 뭐 전도의 마음, 아름다운 발, 산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그 아름다운 발이 어떤 발인지에 대한 그런 말씀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잊고 지내신다면 그거 한무나 싸서 땅속에 묻어둔 것과 같으세요. 그럼 그것을 한 주일 내내 기억하고 묵상하시고 사용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셔야 돼. 그것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 한 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인 신앙으로 나름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시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스피릿을 가지고 그렇게 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해나갈 때 사실은 그럴 때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힘을 다해서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한 문화를 열 문화로 남기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저희들의 생각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열 문화 비유를 들어서 해주시고 계신다. 12절에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서 열 문화를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기 어떤 귀인이 누구시겠죠? 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먼 나라로 가는 것은요. 승천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는 언제죠? 네, 재림하실 때. 네. 여러분 지금 이 재림하실 때를 우리가 함께 제자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 말씀 받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바로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다가 천국에 가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도 동일한 예수님의 돌아오심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사해라라고 말합니다. 장사라는 것은요. 그 문화를 사용해서 즉 중생한 영을 사용해서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서 내가 가진 은사와 또 내가 가진 능력과 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문화로 주셨던 모든 환경들 그것을 다 사용해 가지고 이문을 남기라는 거예요. 배가시켜라. 한 문화에서 두 문화로, 두 문화에서 네 문화로, 네 문화에서 여덟 문화로, 여덟 문화에서 16문화로 남기라는 거예요. 오늘 그 상한선을 이제 10문화로 정하긴 하셨지만 어쨌든 18, 16문화, 32문화 계속해서 남겨야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은 뭐 2에 몇 제곱 남겼을지 몰라요. 우리는 그분들을 기준 삼고 따라가셔야 돼요. 사실은 그분들을 기준 삼으면 안 되고 예수님을 기준 삼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을 버리시는 데까지 희생하셨던 그리고 전 인류의 죄짐을 지으셨던 택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었던 우리 주님이셨기 때문에 그분만큼 남기기는 어렵고 그 예수님을 많이 따라간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롤모델로 삼고 그들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시면서 그 주기철 목사님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 이들이 더 많은 두려움을 느꼈다고 그러는데요. 만약에 저 목사가 말하는 저 예수, 그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고 전능한 분이고 우리를 창조한 분이라면 혹시 어떡할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한 번만 제발이지 예수님 부인해라. 그럼 내가 살려주겠다. 그 외에 자녀들이나 아내들이나 또 다 이렇게 교인들이나 상처 안 입게 잘할 거니까 한 번만 부인해라. 제발 너 좀 내가 풀어주게 해라. 그런 말이에요. 좀 착하고 괜찮은데 괜히 그냥 예수님 그 부인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고문당하는데 좀 내보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막 감당해내는 거예요. 감당해내니까 너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뭐 전능하시다며 왜 너도 하나 이렇게 못 건져내고 있느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대요.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견디는 줄 아느냐? 그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런 신앙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 말세에 이 어려운 이 비진리의 세상을 좀 이겨나갈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순간순간 힘주시는 그것으로 우리는 전심전력하면서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 10종들은 믿는 자들이에요. 한 문화 가진 자가 한 문화마저 뺏겼는데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믿는 사람이에요. 한 문화가 중생한 영이라고 그랬는데 중생한 영이 뺏겼으면 그러면 중생한 영을 잃어버리고 지옥 가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아까 문화가 뭐라 그랬죠? 중생한 영과 그 은사와 능력, 권세라고 말했죠. 중생한 영은 그대로 있고 그의 능력과 권세, 은사가 빼앗겨 버린 거예요. 더 이상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죠. 벌거벗은 구원, 겨우 영만 구원받는 그런 상태에 한 문화 그대로 쌓아뒀던 그 사람은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10종들은 다 믿는 자들을 가리키고 그런데 보니까 14절에 백성들이 저를 미워했다. 이 백성들은 누구냐 하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이 불신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싫어해서 그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 왕위를 받는 그 더 높은 자에게 가가지고 이 사람 왕 우리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거절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왕위 받아가지고 오는 것을 싫어했던 그들은 예수님 어떻게 하라 그러죠? 죽이라고 하십니다. 다 지옥에 가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14절에 왕됨을 원치 아니한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있었던 그런 말씀으로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데 거기에 로마에서 분봉 왕들을 보내요. 근데 그 왕이 헤롯 왕이었었는데 헤롯 대왕, 첫 번째 대왕인데 이때 이제 우리 예수님 탄생 시 막 2살 이하로 모든 아이들이 다 죽는 그런 일을 했던 바로 그 왕입니다. 어쨌든 그 왕이 이제 유대를 통치하다가 자기가 다 이제 통치하지 못할 왕위를 넘겨줘야 할 때 자기의 세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줬어요. 근데 그 중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아켈라오라는 왕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인 아켈라오에게 이 왕위를 주는데 이 아켈라오가 유대의 분봉왕이 되는 것을 유대 사람들이 싫어했다 그래요. 그래서 한 4, 50여 명 되는 사절단을 그 로마 황제에게 보내가지고 우리 아킬레오가 분봉왕 하는 거 싫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거예요. 근데 결국 저기 로마 황제가 아킬레오가 그냥 유대를 다스리는 것으로 인준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유대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아킬레오가 아주 유대 백성들을 더 힘들게 그렇게 고통을 주었던 그런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을 예로 들어가지고 문화 비유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에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들을 불렀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실 것이고 그 승천의 때가 지금 마치 미뤄지고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늦어지는 거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늦어지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오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있어요. 그 시간표대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좀 너무 늦어지는 것 같다. 너무 이렇게 지각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 이런 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생활하셔야만 합니다. 근데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분명히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행동들을 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문화 받은 자인데 또 달란트를 받은 자들인데 어떻게 그것을 남겼을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그 심판대가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갚아주시겠다고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말한 대로 아니고요. 그저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말한 거 그거로 안 해주세요. 그 말한 것을 얼마나 언행일치 시켰느냐, 얼마나 행했느냐에 따라서 갚아주세요. 장사한 대로 결과가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 문화 쥐어줬는데 주님 돌아오실 때까지 10문화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5문화밖에 못 들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한 문화, 어떤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아예 전혀 노력도 안 하고 한 문화 땅에 묻어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 행위에 사실은 말도 포함되어 있긴 해요. 그런데 그 말로는 어떻게 심판을 받는 거냐면 말로 잘한 것을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말로는 잘한 것을 행위로 옮겼을 때 그것이 갚아지는 것이고 말로써 심판받는 것은 우리의 악한 말, 우리의 말 실수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또
울게 했던 거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심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을 조심해서 행위 온전한 자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해서 부르셨다. 첫째가 와서 16절에 보니까 열무나 남겼습니다. 17절에 주인이 잘했다. 착한 종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충성된 종이라는 것이 하나 더 붙어 있긴 하는데요. 충성된 정도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충성이라는 단어를 뺐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뒤에 역시 마찬가지로 충성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착한 종에게 충성하였다는 칭찬을 받고 정말 잘했다라는 이 칭찬을 듣게 되었는데 우리들도 이런 칭찬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칭찬을 받는 방법이 이제 나오는데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해야 할 대상은 지극히 작은 것이에요.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는 자가 큰 것에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없어요. 그 충성을 제대로 해야 그것이 바탕이 돼서 큰 것을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점점 갖춰져 가는 것입니다. 작은 것은 난 이런 건 안 해도 돼. 좀 큰 거, 그건 내가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을 잘하셔야만 합니다. 일어나셔서 이부자리를 제대로 잘 개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이부자리를 제대로 잘 개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작은 거, 여러분 그런 것을 제대로 감당해 나갈 때 실제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작은 것은 나름 또 큰 것을 맡은 자들이 있긴 하지만 어떤 것에 비하면 이것들은 다 작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비하냐 하면 바로 우리가 나중에 받게 될 영광스러운 영원한 상급.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 우리의 충성하는 그 모든 것이 정말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작은 일. 로마서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현재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가 고난도 받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신 것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지시는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한 고난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고난 십자가 지는 거, 고난을 달게 감당하는 거, 감사하며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 이거 다 자기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거거든요.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지금 되게 커 보이지만 우리 주님 안에 들어가면 크신 주님 앞에 크신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너무나 큰 문제도 아주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점점 더 큰 빌딩들이 성냥곽처럼 작아 보이는 것처럼 나중에는 그냥 그저 땅덩어리가 큰 땅덩어리가 그저 손바닥으로 가려질 만큼 작아 보이긴 하죠. 작아 보이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비하면 현재 받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여러분 지금 받는 고난 비교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고난에 동참하시고 그 고난을 달게 받으시고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시면서 그 작은 것에 충성을 다 하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상을 바라보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바라보고 상 주실 분을 바라보고 그렇게 생활하게 될 때 그럴 때 열문화를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아껴두고 싶고 이것은 딴 데 쓰고 싶지만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쓸 때 나의 모든 전심전력을 다해서 쓸 때 그럴 때 그것이 그렇게 합력해져 가지고 열문화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투자하지 않으면 결코 열문화를 남길 수가 없습니다. 잘해야 8문화, 6문화 남기는 거죠. 5문화 남겨도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둘째가 와가지고 5문화 남겼습니다 했더니만 그래 너도 5고울을 차지해라 라고 말합니다. 10고울 차지하라고 말씀하고
다섯 문화 남긴 사람은 다섯 고을을 다스리라 그랬는데 천국에 가면 무슨 고을을 다스리고 지금 우리가 다스린다라는 표현처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종 부리듯이 부리고 와라 가라 하고 또 주인 노릇하고 그런 것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기 아까 문화가 뭐라 그랬죠? 중생한 영. 그리고 중생한 영이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은사. 그렇기 때문에 그 영과 은사와 능력을 사용해서 열 문화를 남겼다는 것은 영이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이 자라났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을 닮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즉 우리 주님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이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주님을 많이 닮았다는 것은 많이 섬기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0고울, 5고울 권세는요. 죄송하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생각하는 그런 권세가 아니고 바로 섬김의 권세를 가리킵니다. 고울을 다스리는 권세, 여러분 그것은 섬김의 권세예요. 10고울을 다 섬길 수 있는 그런 섬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돌보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나의 물질을 쓰고 나의 인생을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10고울이나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 닮아가지 못하고 인격이 만들어지지 못하면 할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칭찬은 안 하셨고요. 잘했다는 말, 착하다는 말, 충성됐다는 말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거기에 따르는 고를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칭찬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칭찬을 우리는 꼭 들으셔야만 하겠습니다. 잘했다. 아주 충성되다. 착하다. 여러분 이런 칭찬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20절에 한 사람이 수건으로 싸가지고 두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했고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장사 안 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변명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을 주인을 잘못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영생을 취할 수 없고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어요. 이는 주인을 잘못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 분인 줄 알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와 같은 분인 줄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이고 또 그럴 마음이 있는 그런 교활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분이니까 그냥 그런 데서도 취할 수 있는 분이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내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죠 라고 핑계를 댈 정도로 간사한 그런 충성되지 못한 착하지 못한 그런 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다. 또 나에게 이런 도움을 주셨다. 또 이런 기도용답이 있었다. 이런 것으로 주님을 알아가시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을 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가를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주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점점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열무나 남긴 종처럼 충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인지 모르면은요 오해하고 또 이런 핑계나 되는 거예요. 하나 그대로 가지시라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연 증식을 통해서 은행에 두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23절에 보면 은행에 차라리 두지 그걸 땅에 묻어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중생한 영과 거기에 사용되는 모든 은사와 능력과 권세를 주셨는데 그걸 그대로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손해고 자기 구원을 이루어갈 재료들을 정말로 헛되이 쓰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책망하시고 그 한 문화를 뺏어서 있는 자에게 주세요. 여러분 영적 빈익빈 부익부가 있습니다. 있는 자는
더 받는 거예요. 깨끗한 자는 점점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말세에 그런 일이 있다고 다니엘 12장에 말씀합니다.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한 자는 더 의롭고 더 경건하고 더 깨끗하게 그렇게 점점 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요, 점점 더 더럽고 더 불의하고 불경건하고 불공정하고 그렇게 불의하게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위치에 서고 싶으세요? 점점 더 경건에서 경건으로, 의에서 의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자라나야죠. 그러려면 상 주신 분을 바라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심전력을 최선을 다해서 장사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며 그렇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 만분지일 갚을 수 없지만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활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절부터 27절 자기를 왕되는 것을 반대했던 그들을 주님께서 치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있는 자에게 더 큰 것으로 좋은 것으로 더 갚아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우리가 받은 문화, 달란트 생각하시고 내가 그것을 어디에 두었는가 기억하시고 그것을 꺼내서 장사하기를 시작하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역대하 16장의 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전심을 기울이는 자가 열문화를 남길 수 있고 상 주시는 분을 바라볼 때 열문화를 남길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서 그렇게 전심전력, 일심정력을 다하는 우리들의 생활로 열문화를 남기시는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충성된 종이라는 열 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케 되고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의 천국으로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온전한 의를 값없이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도 칭의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복된 구원의 은혜와 생활의 은혜를 값없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와 문화를 잘 사용해서 열심히 전심전력해서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장사를 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심으로 마지막 때 주님 왕권을 가지시고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나의 더욱더 큰 기쁨과 즐거움의 일에 참여하라는 칭찬과 함께 열 고울을 다스릴 수 있는 영광과 명예와 칭찬과 권세를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고 성령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남은 모든 시간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케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우리 주님 앞에 부르심의 상을 쫓아 문화를 사용해서 달란트와 문화 장사를 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